또 우리 예배도 하나님의 기쁘게 받으시기를 원합니다. 아멘. 자, 우리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회막으로 부르셨다. 1절, 레위기 1장 1절을 봅니다. 여호와께서 회막에서 모세를 부르시고, 회막이란 단어를 썼습니다. 물론 성막입니다. 출애굽기 마지막 장 끝에 보면 낮에는 여호와의 구름이 성막 위에 있고, 성막, 여기는 태버너클. 성막은 말 그대로 하나님의 임재, 그 영광의 하나님이 구름 가운데 성막 위에 임재하십니다. 성령의 불이 번제단을 지켜갑니다. 그리고 번제단과 물두멍과 그 안에 있는 모든 것이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 모습입니다. 결국은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임재와 은혜와 역사가 있는 곳, 그래서 성막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1장 1절을 보니까 하나님이 회막으로 부르시고 이렇게 썼습니다. 회막, the tent of meeting. 그래서 성막일 때는 그냥 그대로 그 모습 그대로예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 거룩한 곳으로 삼위 하나님의 임재와 은혜와 축복 속으로 우리를 불러주시고 만나 주십니다. 그래서 성막이 회막이 됩니다. 예배가 만남이에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하나님, 삼위 하나님만 거하시는 것이 아니라 그 영광의 임재, 은혜, 축복 속으로 우리를 부르십니다. 우리가 함께하는 것, 이것이 회막이고 교회고 예배인 것입니다. 시편 65편에 이렇게 썼습니다. 주께서 택하시고 가까이 오게 하사 주의 뜰에 살게 한 사람은 복이 있나이다. 결국은 아무나 아니에요. 하나님이 택하셨습니다. 하나님이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은혜 주셔서 가까이 오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주의 집에 거하게 하셨습니다. 이 땅에서만이 아니라 영원한 나라에서 하나님의 택하심과 하나님의 부르심과 하나님의 사랑의 임재 안에 거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죄인인 우리, 거룩한 하나님, 피조물인 우리, 창조주 하나님 함부로 갈 수 없는 걸 우리는 압니다. 너희 죄가 너희와 하나님 사이를 갈라놓았느니라. 우리의 죄가 해결돼야 되는 걸 우리는 압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회막에서 제사를 통해 하나님께 나오게 하십니다. 자, 그래서 우리의 죄의 문제가 해결되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우리가 의인이라서가 아니라 죄인인 우리를 깨끗게 하셔서 우리를 새롭게 하셔서 우리를 받아주십니다. 자, 그래서 제사가 중요한 건데, 우리가 레위기를 펼치면 제사가 복잡한 것 같아요. 막 여러 가지. 여러분, 복잡한 건 사실이지만 정리해보면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처음에 운전 배울 때는 그냥 고속도로나 그냥 차 많은 데 가면 아이고 어떻게 할까 하지만 막상 차 끌고 들어가 보면 할만합니다. 아닌가요? 네, 할만해요. 자, 우리가 성경이 말하는, 특히 레위기가 말하는 제사를 정리해 봐야 돼요. 자, 그래서 첫째는 목적을 따라 정리합니다. 목적을 따라 보니까 번제, 화목제, 속죄제, 속건제, 또 감사제, 서원제, 혹은 또 절기 때 드리는 낙헌제, 결국 다 보니까 목적대로 그대로 되는 거예요. 두 번째는 방법에 따라 또 구분합니다. 불로 태워드리면 화제, 높이 들어드리면 거제, 이렇게 또 흔들어서 하나님 앞에 드리면 요제, 또 포도즙이나 향처럼 부어서 드리면 전제, 그거는 드링크 오퍼링 그렇게 부릅니다. 그래서 먼저는 목적에 따라서, 두 번째는 방법에 따라서, 그리고 세 번째는 굳이 구별을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지만 재료에 따라서, 대부분은 짐승들로 드리지만 또 어떤 경우는 곡식을 드립니다. 그거를 소제 그럽니다. 우리말에 소자가 조금 오해가 있을 수 있습니다만 영어 표현은 grain offering이에요. 곡식을 그냥 드리는 게 아니라 아주 곱게 갈고 그거를 향을 섞어서 이렇게 떡을 만들어서 하나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소제, 곡식을 드리는 것.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 하나는 시기에 따라서 타이밍, 매일 아침 저녁에 드리면 상번제,
안식일에 드리면 안식일제, 또 거기에다가 절기 때 드리면 절기제, 혹은 또 매달 첫날 드리면 월삭제, 이렇게.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복잡한 것 같지만 목적을 따라서 쭉, 방법에 따라서 쭉, 그리고 재료에 따라서, 마지막으로 시기에 따라서 이렇게 쭉 정리해 보면 그렇게 어려운 것 같지 않습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운전할 줄 아는 사람은 가보면 알아요. 웬만하면 다 할 수 있습니다. 자, 중요한 것은 이 모든 제사의 본질이 있습니다. 우리가 그 본질을 잊으면 안 돼요. 시편 50편입니다. 산의 모든 새도 내가 알고 들의 짐승도 내 것이라. 내가 수소의 고기를 먹으며 염소의 피를 마시겠느냐? 감사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며 지존하신 이에게 내 서원을 갚으며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르니 네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로다. 여러분, 모든 것이 원래 다 하나님의 것입니다. 아멘입니까? 내 걸 드리는 거 아니에요. 다 하나님께로부터 왔어요. 다윗이 주께로부터 온 것을 우리가 주께 드리나이다. 그러니까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임을 먼저는 인정해야 되고요. 본질이 있습니다. 그 본질이 바로 감사예요. 감사로 제사 드리는 거예요. 속죄제도 감사. 하나님, 내가 죄를 지었지만 용서의 길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또 용서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예배, 제사 할 수 있어 감사하고, 함께하는 분들이 있어 감사하고, 여러분 귀한 찬양돼 있어 감사하고, 또 우리 다 함께. 그러니까 예배의, 제사의 본질은 감사, 감사로 가득한 우리의 예배가 되기를 바랍니다. 근데 목적이 있어요. 감사가 목적 아니에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감사로 가득 오직 하나님께 영광,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면 그 제사를, 그 예배를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십니다. 자, 그러면 우리는 이제 1장부터 우리가 중요한 제사, 의미가 뭔가를 잠깐 살펴봅니다. 맨 먼저 1장에 보면 3절에 그 예물이 소의 번제이면 하고, 번제가 맨 먼저 등장합니다. 이 번제는 영어로는 burnt offering이라고 부릅니다. 이 번제는 짐승의 전부를 태워 드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결국 제사는 첫째는 속죄입니다. 그러니까 전부를 태워 드린다라는 말은, 첫째는 하나님, 내 자신이 전부 다가 죄입니다. 내 머리부터 발끝까지. 다윗이 고백했던 것처럼 내 모친이 죄 중에 나를 잉태했습니다. 나는 본질상 죄인입니다. 또 누가가 고백했듯이, 아니죠, 베드로가 고백했듯이 누가복음 5장에서 주여 나는 죄인입니다. 나를 떠나소서. 모세도 이 백성은 목이 곧은 백성이라. 여러분, 결국 우리의 머리부터 발끝까지 모든 것이 다 죄이고 부패했고 전적으로 부패한 타락한 존재임을 인정하는 것이, 그게 바로 번제의 시작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3장은 이렇게 썼습니다.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다 치우쳐 무익하게 되고 선한 자가 하나도 없도다. 욥도 내 속에 부끄러움이 가득함을 고백하나이다. 바울도 내 속에 선한 것이 없음을 고백합니다. 그들의 목구멍은 열린 무덤이요 혀로는 속임 일삼고 입술에는 복사의 독이 있고 입에는 저주와 악독이 가득하고 그 발은 피 흘리는데 빠른지라. 여러분, 이게 우리 인간의 모습이. 우리가 그래서 하나님 앞에 먼저, 하나님, 나는 전부 죄투성입니다. 하나님, 고쳤을 수도 없습니다. 그냥 전부 다 태워주시고 새롭게 주옵소서. 이게 바로 제사의 시작입니다. 첫 번째 제사예요. 두 번째 의미입니다. 하나님, 내 전부를 드립니다. 내 자신을 다 올려드립니다. 여러분, 결혼할 때 여러분, 일부는 가고 일부는 남는가요? 전부 다. 그래서 이 번제는 모든 제사의 시작입니다. 두 가지 의미라고 그랬어요. 하나는 하나님, 내 머리부터 발끝까지 다 죄투성입니다. 나를 완전히 태워주시고 나를 완전히 죽여주시고 나를 완전히 새롭게 해 주옵소서. 하나님, 내 자신 전부 드립니다. 내 생명도, 내 육신도, 내 영혼도, 내 가정도, 내 모든 것 다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원래 주님의 것이었습니다. 주 앞에 드립니다. 여러분, 이게 번제예요. 여러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게 모든 예배 제사의 시작입니다. 바른 시작의 길을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일부 아니에요. 다 하나님의 것이에요. 다. 그래서 이 번제가 모든 것의 시작이다. 자, 반대로 두 번째 제사가 있습니다. 그게 바로 2장에 등장하는 소제입니다. 아까 얘기한 것처럼 곡식을 갈아서 가루로 드리는 건데, 물론 소출의 첫 단, 그거를 다 곱게 갈아서 떡을 만들어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불태워 드리고요, 하나님께 올려드려요. 그러나 이제 일반적인 이 소제, 이 곡식은 성도님들이 11조나 혹은 이렇게 해서 하나님께 올려드려요. 결국은 그것은 제사장들과 레위인들의 그냥 양식이 되는 거예요. 이 소제의 의미는 작은 것이라는 거예요. 그냥 일상의 삶. 그러니까 처음 거하고 정반대 대조입니다. 번제는 하나님 내 모든 것 전부 다. 근데 소제는 작은 것 하나하나도 하나님 감사. 아침에 식탁을 대하면서 하나님 감사. 또 누구 친구를 만나고 좋은 일이 있어도 하나님 감사. 저녁에 잠자면서도 하나님 감사. 우리 일상의 삶 가운데 감사가 바로 소제의 의미입니다. 여러분의 삶의 모든 것이 다 감사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제사의 본질이 감사라고 그랬어요. 작은 것도 감사. 요만큼 박하 거기서 11조를 드리면서 하나님 감사. 또 뭐 큰 것도 물론 뭐 11조 드리면서 감사. 작은 것도 감사. 자, 근데 세 번째 게 중요합니다. 3장입니다. 사람이 만일 화목제의 제물을 예물로 드리려면, 화목제,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이 화목제는 속죄제나 속건제보다 더 앞섭니다. 우리는 5대 제사를 성경은 말한다고 합니다. 아까 얘기했던 번제, 소제, 그리고 가운데 화목제, 그리고 속죄제, 속건제. 근데 이 속죄제와 속건제는 제가 좀 더 설명하겠습니다만 우리 죄를, 구체적인 죄를 고백하면서 드리는 거예요. 어떤 이단 비슷한 사람들은요, 번제 드리면 이거 필요 없다. 한 번 용서받으면 그 다음에는 회개할 필요 없다. 아니요. 우리는 살아가면서 목욕했지만 또 더러워져요. 또 씻고 또 씻어야 돼요. 자, 가장 중요한 것이 바로 화목제. 이 화목제는 여러분 어떤 성경 보면은 3장 1절에 화목제하고 조그맣게 1번이라고 써 있어요. 혹시 있는가요? 네, 좋은 성경입니다. 그 밑에 1번하고 뭐라고 돼 있어요? 감사제. 여러분, 화목제가 곧 감사. 그러니까 전체 제사가 감사인데 감사로 가득한 제사가 바로 화목제. 자, 이 화목제에 대해서는 우리가 읽은 7장에 조금 더 자세하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7장 11절입니다. 여호와께 드릴 화목제물의 규례는 이러하니라. 그것을 뭘로 드리라고요? 어떻게? 감사함으로. 또 12절 뒤에도 보니까 감사제물과 함께, 13절도 유교병을 화목제에 감사제물과 함께, 또 15절도 감사함으로. 그냥 감사로 똘똘 뭉친 감사가 가득한 것이 바로 화목제입니다. 이 화목제는 특징이 하나님께 제사드리고 일부를, 그리고 그 화목제물을 수고한 제사장과 그리고 제사하는 본인이 함께 먹습니다. 속죄제나 속건제는 피 흘린 것은 다 하나님께 제사장이 못 가져가지만 또 상당히 많은 부분은 제사장에게 들어요. 수고한 자들에게. 그러나 화목제물, 그 뒤에 나옵니다만 서원제, 본질상 같습니다. 화목제, 서원제, 낙헌제, 절기 때 드리는 이것들은 드리는 사람이 하나님 앞에서 제사장들과 함께 먹고 마십니다. 자, 결론으로 얘기하면 이 화목제를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하나님 예배 드릴 때 하나님과 함께, 성도와 함께 우리 모두가 기쁨과 즐거움으로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잔치를 먹고 마시게 하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가장 원하시는 제사가 바로 이 화목제. 그래서 로마서 3장에는 이렇게 썼습니다. 24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함을 받자 되었느니라.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 피로써 믿음으로 말미암는 무슨 제물로? 화목 제물로 삼으셨으니.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우리의 속죄만이 위함이 아니라 화목 제물. 그래서 궁극적으로 죄가 해결되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우리가, 또 하나님 안에서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평강과 은혜와 축복을 풍성히 누리는 화목 제물이 되심이라. 이게 가장 귀한 예배고 제사입니다. 그래서 분명히 뒤에 물론 속죄제, 속건제 나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물론 죄 지으면 속죄제 드려야죠. 속건제 드려야죠. 그러나 그것보다는, 그거는 할 수 있으면 적게 드리고, 왜? 죄 적게 짓고, 화목제, 감사제, 서원제는 많이 드려라. 우리 예배가 그렇게 되기를 바랍니다. 감사 가득. 여러분의 삶 속에 하나님 감사해요. 정말 작은 것을 넘어서 그냥 누가 봐도 그냥 큼직큼직한 감사들. 그래서 하나님 감사, 감사. 이런 화목제의 감사가 여러분 삶에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하세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네 번째 게 속죄제입니다. 자, 이 속죄제는 5장으로 갑니다. 자, 죄송합니다. 4장부터 시작됩니다. 속죄제. 근데 여기 속죄제는 제사장이 범했을 때, 그리고 회중이 범했을 때, 평민이 범했을 때, 여러분 같은 죄인 것 같지만 하나님이 처벌하는 게 달라요. 더 조심해야 돼요. 그런데 여기 속죄제가 등장하고요. 그리고 쭉 지나가서 5장 14절 더 보면 속건제가 등장하고, 근데 이 속건제는 굉장히 길어요. 6장, 7장, 아까 우리가 읽은 11장 바로 직전까지 속건제. 그러면 이게 어떻게 다른가? 속죄제는 sin offering이라고 부릅니다. 속건제는 guilt offering. 그럼 뭐가 다른가? 하나님의 계명을 의도적으로 명백하게 범했을 때는 속죄제를 반드시 드려야 되고, 아까 얘기한 대로 책임 있는 자가 범죄하면 그만큼 더 큰 죄가 되니까 하나님 앞에서 크게 바르게 용서를 구해야 합니다. 속죄제, 명백하게 죄를 지어놓고 하나님 앞에 용서 구하지 않으면, 용서받지 않으면 죄값을, 이건 뭐 완전히 죽음으로 백성 중에서 끊어지리라. 아주 강합니다. 근데 속건제가 있습니다. 우리말의 표현이 조금 애매하지만 guilt, 분명히 죄예요. 죄요 아니에요? guilty, 죄입니다. 그게 뭘까요? 무의식적으로 혹은 성물에 대해서 혹은 이웃에 대해서 무책임한 것, 다른 말로 또 하면은 해야 되는데 안 한 것, 그것도 죄입니다. 여러분이 아멘 안 해도 그것도 죄입니다. 하나님 앞에 불충한 것, 부모에게 불충한 것, 이웃에게 무책임한 것, 내가 해야 되는데, 이웃에게 사랑을, 선을 베풀어야 되는데 모른 척 안 한 것, 하나님은 그것을 보고 계셔요. 하나님, 잘못했어요. 내가 한 것, 잘못한 거는 속죄제로 하나님 앞에 반드시, 그러나 내 자신을 돌아봐야 돼요. 그 실은 속건제가 다양해요. 내가 혹시 하나님 앞에 불충한 거 있는가? 내가 부모에게 불충한 거 있는가? 내가 이웃에게 불충한 거 있는가? 내가 교회와 누구에게 내가 불충한 거 있는가? 다른 사람은 몰라도 여러분 양심이 알아요.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속건제. 정말 하나님 앞에서 깨끗한 바로 사는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이 모든 제사는 원리가 있습니다. 원칙이 있습니다. 그 첫 번째가 오직 한 제단입니다. 뭐라고요? 오직 한 제단. 여러분 다른 데서 양 잡아 불태운다고 속죄? 아니에요. 오직 한 제단, 그리고 하늘에서 온 그 불.
그 번제단은 오직 예수예요. 그 불은 성령이에요. 다시 얘기합니다. 다른 데서 양 잡아 불태우고 아니에요. 오직 그 제단에서, 오직 그 불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드릴 때 하나님이 속죄해 주십니다. 이 제단은 황소도 큰 것도 제사 드릴 수 있어요. 반대로 조그만 비둘기 새끼도 드릴 수 있어요. 왜? 이 놋제단 밑에 보면 촘촘한 그물이 있어요. 놋그물이. 거기에 작은 것도 올려놓습니다. 무슨 뜻이겠어요? 우리가 아무리 큰 죄를 지었다 하더라도 하나님, 내가 잘못했습니다. 하나님께 용서하면 하나님이 용서하십니다. 반대로 아무리 작은 것도 괜찮아, 모를 거야, 아니에요. 아까 속건제 얘기했잖아요. 작은 것도 하나님 앞에 드려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하나님 앞에 깨끗함 받는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결국 목적은 뭐겠어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받아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는 거예요. 자, 반드시 넣어서는 안 될 게 있습니다. 제사에 기름 완전히 태워드려야 돼요. 기름은 하나님이 내 것이라 그러셨어요. 우리에게는 유익하지 않습니다. 두 번째, 피는 절대로 먹지 말라. 피는 땅에 묻어라, 혹은 제단에 쏟으라. 피가 생명이기 때문에 나 대신 죽는 양이고 짐승이지만 그 생명을 귀히 여겨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그건 사륙입니다. 생명을 귀히 여기라. 그 다음에 넣어서는 안 될 게 있어요. 누룩과 꿀입니다. 이거는 부패를 상징하기 때문에 하나님 넣지 말라. 반대로 넣어야 될 것이 있어요. 그것은 소금입니다. 이 소금은 한편으로는 정결하게 하는, 한편으로는 맛을 내는, 그리고 성경은 언약의 소금이라고 말합니다. 믿음으로 드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더 넣을 수 있는 것은 향과 포도주. 하나님이 기뻐하는 건 더 넣어도 돼요. 자, 우리는 제사들을 쭉 살펴봤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번제. 하나님, 내 모든 것 다 죄투성입니다. 내 자신을 드리고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모든 것 다 주님의 것입니다. 내 생명도 내 삶도 주의 것입니다. 번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자, 이 모든 제사보다 더 중요한 두 개의 제사가 또 있습니다. 이게 레위기의 클라이맥스입니다. 모든 제사보다 더 중요한 제사가 8장에 등장합니다. 8장 갑니다. 바로 대제사장 위임식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론과 그의 아들들 제사장으로 위임하시면서 자기를 위해 속죄하게 하시고 그들을 거룩하게 하시고 물로 씻어 하얀 세마포 옷을 입게 하시고, 그리고 하늘 상징하는 청색 옷을 입게 하시고, 이 청색 옷 밑으로 돌아가면서 금으로 방울이 있고 금으로 석류가 쏘놓어져 있어요. 간격으로 걸어가면 찰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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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리가 납니다. 그리고 대제사장은 에봇, 족기를 입게 되어 있어요. 이 족기 양쪽 어깨에는 큰 보석이 하나씩 박혀 있습니다. 가슴에는 12개의 보석이 있습니다. 이스라엘 12지파 이름이 새겨져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도 여섯 이름이 새겨져 있습니다. 그것을 입고 대제사장이 1년에 한 번 지성소에 들어갑니다. 결국 대제사장의 위임식 제사, 이게 중요한 거는 바로 이 대제사장이 성전의 모든 기구, 사역, 모든 것의 책임자, 대표라는 것입니다. 이 대제사장이 성전의 번제단 기구를 거룩한 기름 발라 성별합니다. 물두멍과 모든 것들을 성별합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1년에 한 번 지성소에 들어가 속죄의 피를 드립니다. 결국 아론 이후로 이 땅에 많은 대제사장들이 있었습니다. 죽고 나면 또 세우고 위임하고 또 세우고, 그런데 마지막 영원한 대제사장이 계십니다.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자, 마찬가지로 많은 상번제, 절기, 모든 제사가 있지만 한 해의 거의 끝부분에 7월입니다만 유대인들은 4월, 6월절이 시작이기 때문에 11월 중순이 되죠. 11월 10일, 그러니까
성경대로면 일곱째 날 열흘, 대속죄일. 이때에 한 해 동안의 모든 제사의 대표 제사를 드립니다. 그게 바로 대속죄일. 아까 말씀드린 대로 지성소에 들어가는 바로 그 피입니다. 레위기 15장에 이렇게 썼습니다. 16장입니다. 레위기 16장. 또 백성을 위한 속죄제 염소를 잡아 그 피를 가지고 휘장 안에 들어가서 그 피로 송아지 피로 행함 같이 그 피로 속죄소 위와 앞에 뿌릴지니 너희는 영원히 이 규례를 지키라. 일곱째 달 곧 그 달 10일에 너희는 스스로 괴롭게 하고 아무 일도 하지 말라. 하나님께서 이날 대속죄일에 모든 백성으로 하나님 앞에 금식하며 자신을 돌아보며 회개하며 준비하게 하시고 대제사장으로 지성소에 들어가 백성을 위해 속죄하게 하십니다. 결국은 이 대제사장이 장차올 영원한 대제사장 예수 그리스도이고 매년 한 번씩 드렸던 대표 10년, 100년, 1000년의 대표 인류의 하나의 유일한 대표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속죄입니다. 단번에 모든 죄를 해결하신 분. 그래서 히브리서 9장은 이렇게 썼습니다. 이제 자기를 단번에 제물로 드려 죄를 없애하시려고 세상 끝에 나타나셨느니라. 한 해의 끝에 거의 끝부분에 대속죄일에 대표 제사가 있었던 것처럼 인류의 역사 끝부분에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서 속죄의 제사를 드립니다. 또 히브리서 7장은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는 영원히 계심으로 그 제사장 직분도 갈리지 아니하느니라. 그러므로 자기를 힘입어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들을 온전히 구원할 수 있으니 이는 그가 항상 살아서 그들을 위하여 간구하심이라. 항상 살아있는 죽으시고 부활한 영원한 대제사장, 자기 피로 인류 역사의 끝부분에 나타나셔서 우리는 그때부터 종말이라 말합니다. 성전이 완성됩니다. 제사가 완성됩니다. 구원이 완성됩니다. 그러니까 결국 가장 중요한 제사, 대제사장 위임식도 궁극적으로 예수 그리스도, 마지막 대속죄 궁극적으로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성전이, 성경이, 구원이 완성되었습니다. 그러므로 히브리서 13장은 이렇게 씁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로 말미암아 항상 찬송의 제사를 하나님께 드리자. 이제 하나님께서는 대표의 대표 대제사장 예수 그리스도, 속죄의 모든 제사의 대표 예수의 그 피로 우리의 모든 것을 완성하시고 그 예수로 말미암아 이제는 찬송의 제사를 드리게 하십니다. 여전히 제사의 본질은 감사합니다. 감사, 하나님 감사. 이방인은 우리도 구원하신 것 감사. 예수 피로 우리 모든 죄가 사해진 것 감사. 이제는 성전이 아니라 교회에 함께 모여 예배할 수 있어 감사. 감사의 제사, 찬송의 제사, 하나님께 기쁨으로 올려드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